하나님 주신 말씀 사무엘상 15장 24절로 35절까지입니다. 15장 24절로 35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말렉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울이 수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멈추지 못했죠. 죄 가운데 계속 빠지고 결국에는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다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쪽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민심을 쫓아간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민심을 자꾸 쫓아가다 보니까 민심은 어디 있습니까? 자신의 유익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심을 쫓아가다 보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경우가 됐죠. 그래서 아말렉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사무엘은 사울을 보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셨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기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도 좋죠. 가족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내 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참 좋습니다. 근데 그 방향이 하나님과 맞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서 가족을 더 형통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언저리에 서 있는 그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끝이 아름다운 사람. 사울은 끝이 아름답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끝이 아름다운 사람은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에요. 모세라든가 다윗이라든가 사무엘도 끝이 아름다운 사람이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족속이 사울을 어떻게 보면은 후회하게 만들고 사울의 인생을 쫑나게 만든 어떤 동기가 됐습니다. 근데 아말렉이라고 하는 것이 사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현대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현대적인 영적 의미도 있는 거예요.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사건은 뭐냐면 사무엘상 15장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15장 2절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제가 언뜻 말씀을 드렸지만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은 무기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가축과 먹고 살 어떤 생계 도구를 가지고 나왔나요?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민족은 무기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죠. 노예들이 무슨 무기가 있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나왔던 것은 가재 도구와 먹을 양식과 가축과 뭐 이런 것들만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 홍해를 건넌다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애굽의 노예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는 과정, 세례를 받는 과정이라고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 얘기를 하죠. 바울이. 근데 이 비무장으로 출애굽을 했던 민족을 뒤에서 끝까지 괴롭혔던 민족이 아말렉입니다.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족속은 이 무방비 상태였던 이스라엘 족속을 뒤에서 괴롭혔죠. 근데 여러분 아말렉은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손.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이 바로 누구냐면 아말렉이에요. 그러니까 비무장으로 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형제 민족을 뒤에서 끝까지 괴롭혔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말렉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화가 나신 거예요. 사실은 니네들이 정말 이렇게 원칙을 어겨가면서 형제 나라를 그리고 비무장인 사람들을 철기 문명을 가지고 니네가 괴롭혀? 그래서 그들과의 첫 전쟁, 출애굽을 한 이후에 첫 전쟁이 누구냐면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모세가 연로하잖아요. 80세가 넘어서 출애굽을 시작했으니까 나이가 있으니까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 대신 누가 싸우죠? 여호수아가 싸우잖아요.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첫 전쟁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출애굽 이후에. 근데 그 승리의 그 키를 누가 가지고 있었습니까? 여호수아의 어떤 이 군사력이었나요? 아니면 지략이었나요? 힘이었나요? 군대의 힘이었나요? 아니면 아말렉의 철제 병거였나요? 아니면은 바로 그 뒤 언덕에 서서 아말렉과 그리고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모세의 손끝에 있었나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모세의 손끝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 있었나요? 아니면은 그들의 칼과 그리고 무기 속에 있었나요? 숫자의 많고 적음에 따라 승패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모세가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승리하게 되고 그리고 손이 내려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될 때는 전세가 뒤집히죠. 그때 아론과 훌이 두 손을 붙잡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의 그 사역의 모습도 아론과 훌이 됐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모세처럼 손을 들려고 하지 않고 손을 드는 목회자가 있다면 그가 피곤할 때 손을 받쳐서 같이 손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그 삶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주변의 청년들이 어떤 그 신학에 대해서 물어보면 저는 하지 말라 그래요. 하지 말아라. 참 어렵다. 그러나 내가 보니까 평신도로서 자신의 일을 하면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 참 행복해 보이더라. 난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아들에게도 언뜻 큰 믿음의 장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 목회자를 잘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교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언뜻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신학을 한다 그러면 하지 말라고. 근데 하려면 정말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고. 공부도 좀 잘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 그 후배 아들은 지금 대학을 미국으로 갔는데 경제적인 부분이 부족하니까 2학년까지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들어온대. 열심히 공부했던 애예요. 근데 감신을 온다 그러더라고요. 잘 됐다. 정말 열심히 하고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와서 좀 더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그런 친구들이 목회를 한다면 참 좋을 것 같다. 근데 그 친구는 신학대학만 나오고 목회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끝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아론과 훌처럼 돕는 자의 삶이 얼마나 좋은가요? 자꾸 나서는 사람 말고 나서는 사람은 한 사람이면 되죠. 그분이 책임을 지고 짐을 짊어가면 뒤에서 받쳐주고 함께 좋은 말 해주고 함께 걸어가는 삶, 그 삶이 여러분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모두가 다 모세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모세, 저 사람도 모세, 이 사람도 모세. 그러니까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니까, 정말 목소리를 내야 되는 사람은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내지 말아야 되는 사람은 수많은 목소리를 내니까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저희 형님이 이제 100여 년이 넘는 교회를 다닙니다. 너무 말이 많아가지고 그 온 가족은 일부 예배 7시 반인가? 일부 예배 성가대만 하고 바로 나온다는 거예요. 계속 교회에 머물러 있으면 이 사람 저 사람 하는 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참 지혜롭다. 안 듣는 것이 차라리 좋다. 아론과 훌처럼 여러분 항상 이 모세의 팔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합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아론과 훌이 그 손을 잡았을 때 승리하게 됐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레슨을 가르쳐 주셨냐? 자, 홍해를 건넌 이후의 삶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인생을 짊어지신다. 할렐루야. 정말 새삼스럽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리 아니겠습니까? 어제까지도 여러분들은 알면서도 내 힘으로 내 손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아둥바둥 살아왔잖아요. 여러분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죠. 정말 피땀 흘려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하면서 우리는 뭘 깨닫나요? 야, 진짜 내가 피땀 흘린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셔서 일을 하셨구나. 이걸 깨닫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은 은혜를 몰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지 않아요? 율법을 통해서 은혜를 알죠. 율법은 뭡니까? 인간의 노력이에요. 노력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이르기 위한 노력입니다. 근데 노력을 하다 보니까 내 노력으로는 말씀을 지킬 수가 없구나. 하나님을 쫓아 살아갈 수 없구나라고 하는 걸 처절하게 깨닫는 그 순간에 우리는 뭘 하게 되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손을 올리게 됩니다. 아, 그럴 때 이 내 노력 또한 아주 하찮은 것이구나. 이 하찮은 것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의 나의 모습이 된 것이구나.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정말 새벽 기도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잘 풀어지는 겁니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안에서 풀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이걸 더 했기 때문에 더 받았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애쓰는 사람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커지는 거예요. 왜냐? 내가 많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경륜, 경영하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노력이 정말 티끌과 같이 작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승리는 정말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아말렉의 어떤 이 야비함과 이 아말렉의 잔인함 속에서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깨우치면서 아말렉에 경고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7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정확하게 말하면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말렉과의 싸움은 르비딤에서 끝이 아니에요. 사울과도 아말렉이 싸웠죠. 근데 이 아말렉과의 싸움이 사울에게도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끝내라, 끝내란 의미로 진멸하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뭐죠? 진멸하지 못했잖아요. 아말렉을 일부를 살려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말렉과의 이스라엘 전쟁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게 어떤 성경에서 주는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과 18절에 보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늘 아말렉은 뒤에서 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대대로 싸운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말렉은 어디 있다 그랬죠? 이스라엘에 가면은 늘 뒤에서 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늘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늘 뒤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늘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마귀가 있고요. 그리고 마귀의 도구가 된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믿음이 연약해서 세상이 사람들의 어떤 죄악의 관영함으로 인해서 많음으로 인해서 삶의 세상의 길이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로 가게 됐을 때 끊임없이 우리를 밀어 잡아댄 거잖아요. 하나님 말고 이쪽으로 가자는 거예요. 지옥의 길로 가자는 거죠. 지옥의 길은 어떤 길인가요? 아주 넓고 평평하고 아주 내리막이죠. 천국으로 가는 길은 어떤 길인가요? 좁은 길이잖아요. 주님과 함께 가는 좁은 길. 그 길로 가자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뭡니까? 미디어도 있을 수 있겠죠. 나쁜 습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불평과 불만, 그리고 정말 부정적인 생각들, 상처들,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아말렉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아말렉, 싸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은 어떻게 이길 수 있나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말렉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현대적인 레슨이에요. 어제 수요예배 때 제가 스탑이라는 설교를 했는데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한 게 많았어요. 저한테도 멈추라고 하는 게 참 많았습니다. 이거 멈춰야지 이제. 그래서 어제 설교를 할 때는 구체적으로 뭘 멈추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멈춤의 그 세세한 그 사건들을 설교를 듣는 그분들에게도 보여주시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스스로 내가 끊을 수는 없지만, 사소하지만 끊임없이 끊어야 되는데 밀려온 것들, 끌고 온 것들로부터 스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수많은 아말렉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자꾸 끌어당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집어 당기는 수많은 아말렉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지금도 우리는 싸우고 있고 어떻게 보면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싸워야겠죠. 사울이 아말렉에게 넘어갔습니다. 아말렉과의 싸움 가운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실망시켰죠. 후회하게 만들었죠. 지금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우리도 우리를 자꾸 잡아당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아말렉과의 싸움 속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이렇게 으쌰으쌰 하면서 줄다리기 하는 것처럼 지금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를 이기게 할 수 있는 힘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께 우리가 기도하고 내 약함을 아뢰고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 하나님부터 멀어질 때 누군가 하나님의 사람들 아론과 훌을 통해서 내 손을 붙잡아 줄 때 그때 우리는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다. 그게 우리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사울시대 아말렉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찾아와서 끊임없이 우리를 주저앉히기도 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멀어지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때 이게 아말렉이구나. 내가 기도해야지. 그리고
내 주변에 넘어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기도해 주고 그들의 손을 좀 붙잡아 주고 함께 어깨 동무 좀 해가고, 그게 교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어제 이제 제가 우리 그 교우 중 한 분, 남자분을 신방했는데 그게 조금 홀로 있는 것에 굉장히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공동체에서 좀 소속을 좀 가지고 성경 공부도 좀 하고 이게 좀 힘들다는 거예요. 어색하고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그분의 말이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은 홀로 살아가길 좋아합니다. 불편하지 않고, 그리고 터치받지 않고, 그냥 예배도 혼자 드리고 가면 그만이에요. 뭔가 소속되어서 하는 게 너무 어색하고 싫은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삶을 교회에서 배우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내 손을 잡아주면 그 손 다 다시 잡고 한 걸음 두 걸음 더 가고, 그리고 나처럼 힘들어하는 사람이 손잡아서 같이 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더 성숙해지고 더 도움을 받으면서 인생은 혼자 살아갈 수 없고 그래 함께 가는 거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러면서 서로 닮아가고 때로 상처 주기도 하고 상처 받기도 하면서 다독다독 거리면서 가는 것이 뭡니까? 공동체죠.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조금 이렇게 조금 불편해도 함께 모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해야 되는 것이고, 모여서 함께 일하는 것이고, 함께 모임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많이 깨닫고 좀 더 한 발짝 다가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함께 기도하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눔으로 공동체의 그 은혜를 공유하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떤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있다면 그 기적을 공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람에게 임한다면 나에게도 임하겠구나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곳이 교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십시오. 목회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가 바로 서고, 그리고 목회자의 은혜가 성도들에게 가고, 성도들이 성도들 간에 사랑하고, 성도들의 그 사랑이 세상으로 흘러갈 때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아말렉, 여러분의 인생의 아말렉은 뭡니까? 멈춰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주님께 묻고 깨닫게 하셨다면 주님의 손잡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하루하루 이겨내는, 순간순간 이겨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새벽에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토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의 인간적인 노력도, 최선을 다한 노력도 드러낼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 기도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육체의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관계 문제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으로 인해서 마음의 병이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여 치유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루아침엔 낫지 않는다 하여도 주의 성전 오가며 조금씩 하나님을 닮아가고 조금씩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임하고 조금씩 실타래가 풀어지는 은혜를 경험토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